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제 얼굴이 반쪽만 나오는데 지금요. 카메라 몇 번이죠? 2번인가? 그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여러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죽은 자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집에 두기가 어려워서 매장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오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믿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 같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와 하박국서가 모두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시대가 모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 57년경에 로마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막 혹시 안 나올까요? 이게? 다음번에 나올 때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로마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섬긴 우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음행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욕심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면 더 허망해졌다. 이 소망과 허망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소망은요, 일관된 목적을 따라서 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소망을 주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이란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만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할 때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할 수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10,00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루고자 하는 게 너무 많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허망하기 때문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해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망한 사람들의 마음은 수근수근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권세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세상이 그랬다면요, 주전 605년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음이니이다. 오늘 하박국 시대에 살던 그 시대의 상은 어땠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을 때는 아수르를 따르다가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니까 바벨론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를,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을 따라서 살다 보니 이 시대를 따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악인들이 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악인들이 이 득세할 때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온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삶의 고민은, 믿음에 대한 고민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가지는 고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600년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하박국과 로마서 말씀은요, 주전 605년 그리고 주님 오시고 57년에 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하야라고 하는 거,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산다는 것도 되고 부흥도 되고 우리에게 주신 날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진리요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사회적 원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만큼 강력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인간 때문이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종종 잡을 수 없다. 지성적이면서 어떨 때는 감성적이고 관대하다가도 때때로는 악하고 변덕에 이끌려서 쉽게 현혹되다가 실수까지 한다. 인간의 개성과 행동은 워낙 다양해서 어떤 이론도 인간 현실에 거친 인간 현실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그냥 스케치에 불과하고 미지의 땅과 해오리 바람이 가득한 인간의 상상으로 그린 중세시대 지도와 같이 변변치 못하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저녁 식탁에 마주 앉던 50명의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든 수천만 명이 한 나라에서 어울려 살든지 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훌라후프나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어떨 때는 어리석인 정치 책동이나 부패나 음모나 하이테크 기술이나 증오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가 인간이다. 게다가 인간은 유전적 차이에다가 살면서 겪는 경험까지 다 달라서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인간과학은 무한히 복잡한 개인을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서로 다른 역사까지 일일이 고려해 줘야 한다. 게다가 인간은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일찍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과학자들이 인간 세계 법칙을 발견해서 완벽한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반항한다. 것을 발견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차려진 밥상도 걷어차버리는 종잡을 수 없는 두발 동물이다. 자기가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19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19세기에 인간은 반항하는 것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고집스럽고, 이 책의 이야기인데 제 말로 풀면 이런 거죠.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이 세상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자유의지 때문에 더 알기 어렵다. 이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이 반항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인간은 서로가 더 알기가 어렵다. 이게 19세기가 언제입니까? 이 조선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에 이미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해체주의라는 철학을 가지고 나왔어요. 해체주의라는 철학이 뭐냐면 기존의 세계 질서인 로고스, 진리입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이 로고스 대신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고스가 말씀,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할 걸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말이에요, 말. 우리 창세기 11장을 알면 인간의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나타난 게 인간의 말이죠.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말이 나온 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정말 패역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체주의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평판, 인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정 이런 걸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해도 되고 속이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일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을 해쳐도 상관이 없고 얼마든지 악을 행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적극적으로 철학을 받아들여서 68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68 혁명의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 슬로건이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거치는 게 있으면 그걸 다 금지시키겠다. 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장난입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없고 이 절대적인 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 말이죠. 이 상대적인 진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뭡니까?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죠. 황금률이죠. 나를 위한 것이면서 상대방을 위한 것인데 오늘 이 상대적 진리, 이건 상대적 황금률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것을 해도 괜찮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것은 황금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으나 이기적인 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켜야 될 황금률이 뭐예요? 말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뭘 해야 되는지를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지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아멘. 자꾸 이제 이상하게 이번 달에 전통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1, 2분단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1, 2분단만 다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냐. 쭉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전부 다 수근수근하고 계셔서 어디로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수근수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말이 내 귀에 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봉독하다 보면 오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합독할 때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수근수근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믿음이 있으니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다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근데 왜 작제 먹지 못하게 하냐? 아니 먹으라고 하는데 왜 먹지 말라 하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냐? 이거 가지고 싸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먹냐, 먹지 않냐, 왜 먹어야 되냐, 왜 먹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내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먹지 않고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이에요. 결국은 왜 먹고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는데 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 이것이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떳떳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분별하면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그냥 뭘 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 믿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날, 우리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 깊은 믿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라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읽는 분들은 때로 이 말씀이 너무 허무하지 않냐, 허망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산나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조상은 목사님이란 분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 부분을 헛되다라는 말씀을 놀라운 분별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지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도무지 그 뜻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허무하다가 아니라, 인생은 허무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에 보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선하게 살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악은 패하고 선은 이긴다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 이 권선진악의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쉽게 살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단순히 세상이 선은 이기고 악은 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잘 안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었고 하박국 시대의 성도들의 고민이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쌉니까? 어찌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까? 우리가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이중법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이 잘 풀리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분별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허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측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대면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전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들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이죠. 자,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성도들로 거듭났습니다. 주의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혼자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를 위한 신앙, 주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것이 된 로마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요,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자신들에게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고 불평하는 자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성도는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로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하고 이 불안했던 로마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주의 것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황금의 입이냐? 입만 열면 예수님이에요. 입벌예예요. 입벌예. 입벌구가 아니라 입벌예가 되어서 예수님만 말씀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크리소스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붙잡고 황제를 모욕한다는 명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황제와 크리소스톰의 대화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사람의 말과 말을 통해서 서로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고 대결하지만요, 오늘 이 대화 안에는요, 인간의 말과 말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붙잡고 위협을 가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해버리겠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의 집이니 어디든 다 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모두 빼앗겠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독방에 넣어서 외롭게 죽게 하겠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바람에 오늘 아르카디우스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주 안에서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뿐만이 아니라 로마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살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황금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37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우리 드럼 반주는 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우리 굿 입술로만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찬송한 대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확실한 믿음, 진리 되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의 것이 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을 대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되 그저 맹목적으로 남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 그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율법에 말씀하신 바 의를 이루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믿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오는 줄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